지난 3월부터 시작하였던 여호수아서 강해가 오늘 꼭 6개월 만에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설교하고 입원하는 바람에 두 분 목사님께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고 이제 다시금 제가 마무리하기를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또 그 내용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렸던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하였던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에 관한 것이 그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가운데 무슨 특별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한 사람의 삶이 평가받는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의 일이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이런저런 그 찬사와 비판이 함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사는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죽고 나면 그에 대한 평가가 한쪽으로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던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금 그의 삶의 어떤 부분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였을까, 그런 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는 항상 승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패배했던 것은 아이성에서 한 번밖에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항상 이기지 못합니다. 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 패하는 자의 삶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질 때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는 계속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인 사람보다는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입장, 하나는 우리가 패자였을 경우, 또 우리가 지도자가 아닐 경우에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숙된 신앙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점검해 봅니다.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28절까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유언을 섞인 그런 설교였는데 그 일 후에 그가 110세에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대조가 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자기의 사역으로 그 남겨진 모든 열매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모세가 못 들어갔던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예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두 번 쳤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그 두 번 친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그 백성들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간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자기의 생을 다 살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30절에 장례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북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스산의 북쪽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딥낫세라는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의 기업, 땅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올 때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 구절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받은 땅에 대해서, 그가 기업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긴 했지만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땅, 그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자기 땅에 기업으로 받은 땅에 장사 지내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는 것이 이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4년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 그 다음에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리이다. 계속 그 얘기를 했을 때 증거의 도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호수아의 살아생전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지 그 다음에는 다시금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갖고 나왔죠. 그리고선 여기 지금 장사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 이산촌에서 돌아와 가지고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거기에 유언한 그대로 지금 묻혔다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우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에게 불리는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죠. 나답과 아비후.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게 분향할 때에, 제사 지낼 때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취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의 겉옷을, 대제사장 옷을 벗겨가지고선 엘르아살에 입혀가지고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르아살은 나중에 다시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리고 엘르아살도 다 죽은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전체 민족을 살립니다. 한 사람이 전체 국민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매스가 아닙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많이 힘을 합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교인들 많은 것을 자랑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끼리는 그것이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사회를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수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많으면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한국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있느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일이지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계속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다 지하로 숨었습니다.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때는 인원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크리스천의 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이 생동력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AD 313년에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믿어도 좋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국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황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누구라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신앙과 관계없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얼마나 그가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택했을 때 아브라함 한 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12제자를 두었습니다마는 12제자를 무리로 뭉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처소에 가서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떤 인원수 많은 걸 갖고 또는 어떤 경제력이 많은 걸 갖고 세력을 응집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종교나 사회에 대해서 무언가 수위를 과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에 가면은 군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군목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에 그런 이제 신부님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군승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군목을 세 군데 세 종교를 전부 합쳐가지고 100명을 증원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한 명도 증원이 안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군승만 40명, 60명인지 30명, 70명이 되고 하나도 증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말이 많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 많습니다만은 한쪽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목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만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 한 명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너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고선 그거에 대한 원인까지도 아주 너무 쉽게 추리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평정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라든지 엘리야사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많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여호수아만큼 강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여호수아는 본래부터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5절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본래부터 담대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아주 심약하였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모든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또 그 모세의 죽음의 기사를 보면은 그가 120세에 죽었지만 강건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덜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가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히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도무지 목사될 사람이 못해. 불림을 받을 때마다 저는 못한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보면서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무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고쳐가시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형편없지만 제가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언젠가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까? 우리는 다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힘을 주시면서 맡기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불륜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하는 일은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너희가 가지 못한 길을 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의 경우에 거기에 근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원에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소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소원을 놓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 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소원하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조건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내가 소원하는 것의 내용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건널 것이다. 그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나를 위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요단강을 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맨발로 다니는 것은 종뿐이었습니다. 노예뿐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다 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3장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맨 처음 불렀던 1장의 사건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을 시행해 있어서 발바닥으로 밟았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요 내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의거해서 순종할 때에만 너희가 내가 허락한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한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 맨 끝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네, 백성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주인 대신 너희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죄인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종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산 부분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내가 발바닥으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딛고 섰을 때 강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신은 신고는 아닙니다. 발바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현재적인 실체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신앙의 성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약점은 우리가 축복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있을 뿐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가 아니면 알면서도 순종치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미사 여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필요로 해서 그분을 찾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분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해서 그분을 내가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쓰고 싶으신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임무를 맡기셨고 그래서 나를 이 민족, 이 시대,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최고 관심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인가 하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문제를 빼놓고는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고 싶으신 일을 표현해내기 위한 어떤 배역, 역할, 그 드라마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영광 속에서 그 일을 하는지 고통 속에서 그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보람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간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죽음의 태도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배경에는 어떠한 것이 깔려 있습니까? 그가 돌 맞아 죽는 일의 그 보람이 너무 커서 너무 넘쳐서 자기는 죽는 주제에 말이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혜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엄청난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보람과 그 값이 너무 커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악당이든 원수이든 나눠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서 은밀히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는 대로 모두에게 지고 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누어줘도 남을 정도로 너무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보람이, 그의 삶의 보람이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까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발바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 받겠다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굴복하는, 순종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생애와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신을 벗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나의 신분을 자각할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들의 거대한 착각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하나님을 동반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애를 위해서 나를 출생케 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내가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하리까? 그러한 물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자세, 이와 같은 발바닥의 사건이 결국 그를 승리하게끔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온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 항상 승리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패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패배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지고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성의 패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처음 패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다시금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먼저 우리들 개인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욕심도 생기지 않고 유혹도 생기지 않고 그야말로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이 성숙하는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제 제가 서울에 어떤 세미나에서 갔었는데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간이 상해가지고 아주 어려웠던 목사님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얼굴이 새카매지고 눈이 노래가지고 흑달이 와가지고서 병원에 있으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실마다 다니며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목사도 병에 걸립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완전히 시비 거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더랍니다. 그의 대답이 목사도 사람인지라 병에 듭니다. 아이고 죽기도 하는데요. 그랬다는 거죠. 죽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킨 거죠. 누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또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이원화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라는 보배를 갖고 있는 것과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변한다는 것과는 그 얘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질그릇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성숙되면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에 제일 많이 오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자체가 무슨 금이 입혀지고 은이 입혀져 가지고 귀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를 천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가 오긴 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모두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때,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는 변화돼 가지고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그러면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습니까? 계속 전쟁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잔적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울타리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숙되면은 죄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성급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할 것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이 두 그룹의 인생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목표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질그릇을 어떻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어떻게 고귀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은 그 삶 가운데 낭망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질그릇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잘 치장되고 그것이 영광을 입고 자랑스러우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질그릇을 금은 보화로 만들겠다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 때문에 견디고 있다는 그 보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는 생활을 하게끔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잘 사는 사람이 절대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고린도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한 자를 부른 것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따라서 그런 능한 자를 부르지 않았고 지혜 좋은 자나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문벌 좋은 자나 있는 자나 고귀한 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아주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가 저렇게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크리스천의 성숙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을 신앙이 성숙했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보람있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삶이로되 보이는 형태로만의 승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그릇 차원에서의 승리지, 이제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압도하고 그들보다 더 커지는 그런 상태로의 승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의 승리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승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형태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승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좋은 질그릇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이 아주 잘 치장이 되었습니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으며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내려 눌러가지고 패배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됩니다. 그러나 그 거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건 아닌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하면서 그 그릇 안에 있는 보배,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보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라는 질그릇이 파괴되고 실패되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보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주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이제는 이 질그릇을 파괴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릇 자체를 깨뜨려 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병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질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된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이든 패배하는 삶이든 높은 삶이든 아래에 처져 있는 삶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대장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잘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부 이건 다릅니다. 그러나 중심을 딱 잡혀 있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배역에 우리는 만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마치 큰 교회를 맡은 것이 큰 성공인 줄 아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적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적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오히려 큰 교회를 맡을수록 마음이 자고해질까 봐 염려해야 되고 적은 교회를 맡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일을 맡겼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맡은 사람은 충성할 뿐이고 거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는 날이 있고 낮게 깎아내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높이 드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만큼 낮게 깎아질 때도 그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의 성숙된 삶의 원리입니다. 높이 드시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낮게 내리는 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인생 그것만큼 소중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쳐다볼 그럴 여유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으로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칠 수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륜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불륜받은 사건이 분명히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신념, 내 소원을 갖고 믿음이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된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발바닥 사건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뭐라고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신앙생활에 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릅니다만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만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전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승리하는 삶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좋은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그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깎여지고 사람에게 짓밟혀지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높아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사역의 방법,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초대, 성숙의 초대, 이 사명의 초대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는 항상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결코 우리는 승승장구하지 못합니다.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패하는 경우가, 낮아지는 경우가, 무시당하는 경우가, 짓밟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고하지 않게끔 하시옵시며 그 가운데서도 저가 당당하고 저가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자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안에 따로 보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는 세상 것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